여러분, 오늘부터 히브리서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3절까지 이게 첫 번째 결론부에 해당되고요. 전부가 결론부지만 이후에, 그런데 24절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설명하고 24절을 세 번째, 23절의 후반부를 두 번째. 그러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가 첫 번째, 23절이 두 번째, 24절이 세 번째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 25절까지 3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셨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은 바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성경 전체에서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 첫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같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약간 다른 말로 설명해요. 거룩한 삶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두 번째, 그 다음 주에 세 번째를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부터 살펴보는 다다음 주까지 25절까지 살펴보는 이 말씀이 총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가 11장과 12장과 13장의 그대로 요약본입니다. 11, 12, 13장의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장한 게 11장, 12장, 13장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23장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나옵니까? 믿는 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요? 소망이 나오죠. 자, 그리고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 12장이 소망하는 장, 13장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장.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미 10장 후반절에서 한번 짤막하게 요약을 하고 이걸 이제 펼쳐나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다음 주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렇게 주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 결론부에서 바로 이제 명령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면서 은혜를 설명하죠. 우리가 어떤 존재냐?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다, 우리는. 그 예수의 피가 왜 필요하죠? 그분의 피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구약 이 제사 제도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곳에 가려면 희생제사, 동물의 죽음, 그 피가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누구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가 힘입어 그것을 의지해서 성소가 여기서는 지성소를 얘기하겠죠. 그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얻었다고 얘기해요. 얻어야 한다가 아니라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므로 이미 우리는 담력을 얻은 자입니다. 이 담력이 뭐냐면 특권을 얘기해요. 특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굳은 결심이 있어도 특권이 그 권리가 없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대제사장이 없으면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어떻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20절. 이걸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무슨 길이에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19절에서 예수님의 피가 어떤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래요. 새로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열어놓은 유일한 길입니다. 해저 터널로 바다 밑에 있는 길로 가려면 뚫어놓은 해저 터널로만 가야 되죠.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절에 한 번 더 설명하는 건데, 그러면 이 휘장이 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휘장이 무슨 역할을 하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게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닌 것을 구별시켜주는 하나의 장치였어요. 그죠?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동물의 피를 가지고 대신 죽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들어갔고, 들어갔을 때 또 뭐와 같이 가지고 들어가요? 제단에 있는 향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 말은 뭡니까? 언약궤를 눈뜨고 똑바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아주 충만한 그 영광을 못 본 채로 정말 기어 들어가는 식으로 들어가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가로막았던 휘장을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찢은 게 아니에요. 누가 찢었을까요? 자, 한번 마가복음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휘장이 찢어졌고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15장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졌는데요.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누가 찢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위에 하늘에서부터 이 일을 찢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누가 찢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것이 곧 휘장을 찢으신 사건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화목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하나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누가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값이 정당하게 치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죄인인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이거를 20절에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이다? 새로운 길이고 두 가지로 얘기하죠. 살 길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올 자가 없다고 합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길만 예수님이 찢으신 자기의 몸으로 찢으셔서 만들어 오신 이 길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 길로 오는 자만 받으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시도했어요.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특성이에요. 자기의 능력, 또 재산, 학벌, 타고난 재능, 가문, 자기의 지적 수준, 특별한 능력,
쌓아놓은 재물, 명예, 자기가 그동안 행했던 아주 착한 선한 일, 도덕적인 일,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신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본성이고 죄인에게 맞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에게는 뭔가라도 좀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내 색깔에 맞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안 했지? 라고 하면 싫어요. 네가 그래도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조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복음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의 공로를 더하거나 조금이라도 너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이 유일하게 새로운 살 길에 들어선 자로 사는 것이다. 그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보여주신 그 길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이런 복음의 모습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제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나서 적어봤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을 갓 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막 애굽 백성들을 보고, 애굽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떱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한탄하죠. 그때 모세가 한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그 구원을 보라.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자를 어떤 자라고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이런 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이런 자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에 들어선 자라는 거죠. 이 길이 왜 새로운 살 길일까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이 길을 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길, 새롭게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우리 편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길이었어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체결신을 보면 그대로 나와요. 내가 너와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냐면 제사를 드리라고 동물 제사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당시만 해도 동물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아시죠? 동물을 반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들어가신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두 사람이 지나가서 둘 중에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이 동물처럼 찢겨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제사 방식이었고 약속의 징표였거든요. 나랑 이렇게 약속했어.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질 거야 라고 해서 두 사람이 동등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내버려두고 그분만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루신 거죠. 첫 번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키지 못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으로 쪼개지신 거예요. 그의 몸이 찢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의 아들을 희생하셔서 내어주셔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고 복음인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 말을 바로 19절,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설 수 있는 담력이 생긴 거다. 특권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걸로 그치지 않고요.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가 과거의 삶에만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21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1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 큰 대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신대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다스리신대요. 지금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끝내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어디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를 다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12절, 13절에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큰 대제사장으로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신다. 어떻게? 이미 행하신 사건을 기반으로, 그것을 근거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금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의 죄도 용서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제는 죄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이 뭡니까? 그 구체적인 행위, 예수님이 행하신 행위가 뭐예요? 자,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제사장만이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 죽음으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그 뒤에 딱 세워놓고 같이 따라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그리고 들어가기 이전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 그게 바로 22절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뭐를 뿌림을 받아요? 피 뿌림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기서 뿌림이라고 되어 있지만 타번역에 보면 피 뿌림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이미 피를 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당시 여러분 구약의 언어죠. 이거는 뿌렸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해요? 정결하게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물을 뿌리고 하는 것은 우슬초로 피를 뿌리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았다. 이건 뭡니까? 새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서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생각해 보면 피 묻은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라고 설명해요. 우리를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자, 그의 피를 가진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새 언약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새 마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피 뿌림을 받아서 곧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성령을 받아서 똑같은 얘기죠. 어떻게 됐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양심까지 깨끗해진 거예요. 양심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근데 마음의 피 뿌림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해요? 몸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대요. 몸까지 정결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약 제도에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의 이미지잖아요. 몸을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완전히 완전한 자가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온전한 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지금도 이미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죄만 짓고 살았던 그 몸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의의 몸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자체가 완벽하게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 몸을 얘기해요. 너희 몸을 의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를 성령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정의를 변화시키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굳은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켰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아주 깊이 있는 영혼부터 바꾸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완전히 새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몸도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다. 읽어볼게요. 뒤에 참 마음과 22절이죠. 10장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거룩한 삶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살 길을 주시고 몸도 정결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대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분께 가라고 이 일을 행하신 거라는 얘기합니다. 참 마음은 뭐냐면 참된 마음,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 없는 마음. 그 다음 온전한 믿음은요, 확고한 믿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 확고한 믿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 자는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결론을 맺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얘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얘기, 하나님께 나아가라. 어떻게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얘기를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체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래, 너는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내 아들 때문에 너 봐준다, 이렇게 여겨주실까요? 한 주도 죄를 짓고 한 주도 막 말씀대로 못 살아. 알아. 근데도 이거 죄가 막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막 또 분노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또 자기의 막 성격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왠지 모르게 위축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해서 아유 저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의지해서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그러니까 잘 좀 하지. 그렇지만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 보고 내가 너를 받아줄게, 이렇게 하실까요? 이거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23절 초반부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약속하시는 이는 어떤 분이다? 미쁘시니. 이 미쁘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미쁘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예쁘다를 잘못 썼다는 표현으로 하기도 한대요. CTS인가요? 어디 기독교 TV에서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에 어떤 장면에서 그 연예인 중에 한 분이 성서학당인가요? 거기서 예쁘다를 잘못 알고 있다고, 사람들이 잘못 쓴 표현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데, 미쁘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미쁘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그리고 믿음직스럽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성실하게 그의 일을 행하신다.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상태에서 그의 행하는 그 일이 어쩔 때는 좀 더 은혜를 주시고 어쩔 때는 조금 주시고 어쩔 때는 많이 주시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동일하다는 거예요. 미쁘다가. 그래서 이 미쁘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다른 성경 본문 한 3가지를 좀 찾아보고 이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조차도 그래요. 한 주 동안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죄를 좀 많이 짓고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좀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지난주에 산상수훈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커녕 더 악해지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볼 때 마음까지 거룩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더 악해지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3번 갔던 거를 한두 번만 가려고 해요. 그거 있잖아요. 죄인들이 굳이 앞에서 너 잘못했지 이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서지 못해요. 학생들 중에서도 숙제 안 오는 사람 손 못 들어. 그때 이제 검사한다고 때린다고 하면 나와가지고 맞지 못해서 혼나는 거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잘못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 동안 주의 말씀대로 못 살 때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쁘다는 표현이고 이 미쁘다는 표현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됐고 또 다른 본문들이 어떻게 이것을 또한 보완해 주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제 성경으로는 264페이지 정도 되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미쁘시기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8절. 흠없는 자가 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단단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거룩을 끝까지 담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 신실한 분이니까.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취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실패하고 잘못 살아도 그게 여러분 용인돼서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실패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사회에서 친구들에게, 스스로에게 막 분노와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마음들이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실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가 미쁘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없애지 않으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미쁘시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지 않나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이야기, 이거에 대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를 하나 설명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펴봅시다. 마테마가 누가죠? 누가복음 15장이에요. 15장 펴셨나요? 1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던. 여러분 이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 유산 주세요 라고 할 때 이거는 주셨나 보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버지 지금 당장 죽으세요 라는 말과 똑같죠. 돌아가실 때 유산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유산 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는 그의 뜻대로 유산을 줍니다. 13절.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아들이 이제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에 떠납니다. 근데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낭비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주식도 하고 유흥업소 가고 뭐 사치하고 뭐 수많은 일들을 했겠죠. 그리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 14절. 그 나라에 근데 더군다나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궁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곳에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이제 붙여서 거기에 말하자면 빌 붙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내가 여기 살게 해주니까 하나의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돼지를 쳐라. 여러분 돼지는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유 돼지 더러워 이게 아니고 우리 산상수훈에서 봤죠? 산상수훈 7장에서 개와 돼지는 이방인들을 취급하는 거고 가장 부정한 동물들을 얘기해요. 지금 그걸 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가 가장 비참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돼지를 치고 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배고팠나 봐요. 그죠? 성경에는 그 어간에 그런 말이 없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배를 채웠어요. 뭘로? 쥐염 열매래요. 이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간 강낭콩 있죠. 강낭콩 보면 어때요? 이 열매 하나가 강낭콩이 한 5, 6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쥐염 열매가. 그러니까 콩 종류고 콩과예요. 우리 예준이와 승훈이가 좋아하는 콩과. 이거를 이제 돼지가 주로 먹었던 거죠. 이거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것조차도.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현타가 오는 겁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과거의 자신을 생각해요. 좋았던 시절을 생각해요.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있는데 품꾼들이 아주 양식을 잘 먹는다는 거예요. 밥을 잘 먹고 원하는 대로 먹어서 정말 잘 사는데 똑같은 품꾼인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께 가야겠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18절에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저기 종 중에 한 명으로 보십시오. 이 말을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독백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먹고 각오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각오가 있었어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가 안 됐다는 실패를 경험한 자예요. 맞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자임을 알았습니까?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자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 죄인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그리고 그냥 그저 나에게는 공로가 있다 없다? 단 하나도 없다. 나는 진짜 죽어 마땅한 놈이고 그냥 문전박당에 당해도 상관없는 자다. 뻔하 그렇게 당해도 싸다. 그러나 그래도 아버지의 자비를 한번 내가 의지해 봐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조건을 괜찮게 좀 그래도 이거는 내가 잘했으니까 아버지가 이건 해주겠지가 아니라 하나도 아버지께 받을 만한 게 없는데 아버지 심성 자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품꾼들은 그래도 풍족하게 먹어. 양식은 정말 풍족하게 먹는 거야. 그러면 나는 정말 밉더라도 쥐염 열매 정도는 주지 않겠냐. 이거보단 좀 더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께. 우리와 똑같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실패해요. 여러분 산상순 말씀을 선포하는 저조차도 야 옥하는 목사님이 20년 만에 하신 이유가 있구나. 진짜 어렵구나. 저는 지금 이번 주 내내 뭐 하나만 생각하냐면 노하지 말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다른 거는 그러면 안 지켰냐? 그것만 지키기도 버거운 거예요 지금. 허걱대고 있는데
하는 수많은 계명들을 지금 뭐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죄인으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는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바라보죠?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야 너 그래 그 정도면 내가 봐줄게. 또 죄졌어? 또 그따위로 살았어? 또 말씀 안 듣고 또 이랬어? 아휴 도대체 몇 번째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아버지의 태도가 어때요? 다른 열심히 일을 하다가 종들이 주인님 저기 주인님의 아들이 저기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않고, 혹은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려요. 똑똑똑. 누구세요? 저 이 집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주인님! 왜? 주인님 아들이 지금 문 두드리고 있는데요? 그놈 내 아들 아니야. 이러신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거리가 멀다는 걸 지금 표현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달려갔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표현들이 몇 개가 나와요.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너무 보고 싶은 자녀나 너무 보고 싶은 가족이 해외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그때 뭐 합니까? 나 배고프니까 공항에 나오고 있지만 나 지금 배고프니까 뭐 좀 사 먹어야 돼. 먹고 있는 동안에 보지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좀 나 잠깐 물 좀 마시고 싶으니까 화장실 좀 가야겠어. 너무 급하진 않지만 그래도 화장실 나오고 있는 중에 화장실 갔다 오면 뭐 와 있겠지. 이렇게 하나요? 진짜 보고 싶으면 배고픔도 화장실이고 필요 없어요. 나오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시하죠. 계속 쳐다보고 있어. 마치 그것만이 내 일의 전부인 것처럼.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저기서 공항에서 이렇게 딱 오는데 이상가족 하는, 그러니까 44년 만에 만난 모자인가? 그게 TV에서 한번 예전에 이슈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잃어버렸는데 입양돼가지고 DNA로 어떻게 찾은 거예요. 그 딸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왔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온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딸이 벌써 한 50이 됐고 자기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자녀가, 이 아이는 이제 미국인인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할머니가 엄마 알아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기서 할머니가 달려와. 44년 만에 만났는데. 그러면서 달려와서 울고 입 맞추고 난리가 나요. 그 자리에서, 공항에서. 이 장면인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왜냐면 그 애가 그러니까 영상을 찍거든요. 자기 딸이. 결혼은 이제 한 20몇 살 됐겠죠. 30살 된 딸이. 엄마, 이제 할머니가 엄마 알아보겠어? 라고 하는데 저기서부터 이러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이 장면입니다. 기다리고 거예요. 이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다른 일을 안 해요.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13절, 14절에 내가 다 없애서 17절, 18절에 얘기했고 21절이네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신자의 태도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미쁘시다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건 그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발에 신발을 신기는 거. 종들이 무슨 신이 있어요. 아들로 만든. 오면 그냥 그 즉시 우리 아이들이 막 모래사장에서 먼지구덩이 막 쓰고 해도 씻겨가지고 제일 좋은 깨끗한 옷을 입혀주잖아요. 매일 입혀주잖아요. 매일 씻겨주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다 살아난 자로 보기 때문에, 잃었다가 얻은 아들로 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신다. 마치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아들이 그냥 요청하기만을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 이거만 해줘. 이거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원인과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이 본문에 미쁘다라는 표현을 연결해서 확장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부족하면 달라고 하면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는다. 계속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후히가 후하게, 아낌없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색하건 하지 않고 넉넉하게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주신다는 거예요. 3개 달라고 했는데 막 10개 주시고 이러신다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헬라어 자체가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대요. 주라고 해서 더 주는 거 말고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자체 단순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와 연결돼 있어요. 오직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는 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그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하기를, 그 단순한 분, 오직 그 일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그 자체만을 기뻐하시고 그 나오기만을 바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직 할 일이 그거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후히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나아가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그분의 미쁘심대로, 그의 신실함대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런데 나올 때마다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를 맞아주신 것처럼 온전히 사랑하고 입맞추고 가락지를 껴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치 그 일밖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자녀가 아빠 이거 못해요 풀어주세요 할 때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사준 다음에 기다려요. 얘가 풀기를. 근데 못 푸니까 뭐 하고 있어요? 딴 거 해서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풀지 못할지를 보면서 못 푸니까 이거 좀 풀어주세요 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와서 요청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 보통 찬양할 때나 찬양 인도자들 이런 얘기 많이 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 때 대체 나간다는 게 뭐야? 이게 뭐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랬잖아. 구약의 제사 제도에 의하면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뭘 의미해요? 예배 드리는 걸 의미해요. 경배하는 거. 그리고 동시에 기도를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예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예배가 어디로 주일 공적 예배만 해당되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일상의 삶도 예배로 드리는 것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점이 되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도구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순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설명하셨어요. 그게 바로 6장 한복판에 있죠. 여러분 보세요. 5장, 6장, 7장 중에 한가운데 보통 히브리인들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마지막에 하거나 미괄식 혹은 두괄식 처음 먼저 주장을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인들은 앞과 뒤를 똑같이 얘기하면서 가운데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6장 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이미 이런 자로서 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곧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예배가 가능케 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굳이 그래서 앞에 설명하잖아요. 약속하시는 일은 미쁘시니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가자. 왜? 그분은 미쁘신 분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이번 주에 중요한 일 있죠? 있어요. 해야 될 또 중요한 일들 있죠?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위로를 받거든요. 그분의 은혜를 받거든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버려 두거나 또 울고만 있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가라는 겁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많이 피를 흘려서 좀 빨리 어떤 처치를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울고만 있어야 됩니까? 아유, 괜찮아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빨리 데리고 병원에 가야겠죠. 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서 휘장이 가운 찢어진 곳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뭐 해야 된다? 그저 내 죄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고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숨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특권이자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 올려드리는 자세죠. 태도고. 지가 못하는데 아이 끝까지 떼쓰고 이러면 사실은 좀 부모로서 안타까워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못하는 걸 순전히 인정하고 나아갈 때 좋잖아요. 똑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못 살아요.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나의 성격, 나의 부분, 하루의 일과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하나를 좀 생각해보고 정말 내어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상의 삶에서 어떤 부분은 내 것으로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 영역이라 여기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가?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일상의 삶에서 어떤 영역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구나. 하나님께 맡길 것을. 아예 어떤 부분은 기억조차 안 하고 있구나. 당연히 이것은 기도할 게 아니라고 여기고 있구나. 이거는 맡길 정도는 아니라고 여기고 있구나.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아, 이거는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살아갔구나. 오히려 나는 그냥 다른 걸 기도하고 있었구나. 내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정말 본질적인 것들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그저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아주 피상적이고 단순한 이야기로만 나갔구나. 하나하나 찝어서 나가지 않았구나. 그러니 죄 용서받음에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왜? 용서받은 사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니까. 이것을 날마다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나와 나의 가족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그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언제 드러나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드러나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일상에서. 그리고 생각이 나야 돼요. 말하는 순간순간 그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마치 눈앞에 생생히 보이듯이 생각나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할 때 몇 명 안 앉아 있을지라도 지금 바로 위에서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생생하게 보고 듣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상의 삶에서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해서 5가지로 설명하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심도 있게 고백해야 돼요. 이건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심도 있게 기도하는, 고백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탕자의 아들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처럼 어떤 일에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죄와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승리하기 이전에 먼저 죄와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죄 자체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사탄의 가장 큰 그 계략이 그거 같아요. 요즘에 이걸 죄라고 여기지 못하게 하는 거,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뭐 죄야? 큰 거 아니고 별거 아닌 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 분노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막 그냥 일상의 삶 똑같이 살아가는데 아이고 속 시원하다 라고 하는 막 이런 이거 꽃이다 막 말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자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이게 기억나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닌 것들이 막 내 마음속에 계속 있다. 여전히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궁금해서가 아니라 진짜 화나서 짜증나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런 거야? 우리 직장은 왜 이래? 왜 갈 때마다 꼭 이럴까? 왜 내 모든 일을 안 풀려? 이런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되는 게 없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빨리 싸울 태세를 갖춰야 돼요. 먼저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자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마음에 지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자여도 계속 마음의 분노가 해결되지 않고 미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지옥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해결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와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실천되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게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운데 두신 이유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내 개인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삶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침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홍보를 하러 가요. 그래서 일종의 선교의 부분으로 해당될 수 있겠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냥 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5절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히브리서 10장 25절 정말 유명한 구절이에요. 저 초등학교 때 성경학교 때 이걸 항상 외웠던 게 기억이 나요.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승것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계속 공적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계속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더욱 자세히 잘 모여서 하자. 이 말은 일주일에 3번, 4번 모이자 이 말이 아니라 공적인 모임에 반드시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25절이 바로 이어받는 해석은 24절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 언제? 모여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위에서 소망으로 이걸 붙들면서 하라는 거예요. 함께 붙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듣는 거고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도라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전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도 이걸 자꾸 생각할 때 공적으로 여러분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백성 한 명 한 명의 개인을 대표해서 간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나간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가셨어요. 그러니 우리 옆에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기도하는 거고 교회에 속한 개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보고 이 모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참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스타트고 시작일 뿐만 아니라 진행해 나가는 도구이고 이것을 완성해 나가는 아주 큰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불을 우리의 삶에 다시 붙여야 돼요. 다시. 얼마 전에 했다가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잘하면 되고 조금 이걸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하면 돼요. 왜? 히브리서 말씀에 크게 3가지의 결론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인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결론부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소망을 갖고요. 살아가며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족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이거 진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기도의 양이 아니라, 물론 양이 중요해요. 근데 먼저는 좀 간절하게 기도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한 주도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미쁘신 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 저 먼 데서 뛰어 달려오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자마자 받으시는, 그리고 그 기도를 듣는 것만이 그의 역할인 것처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께서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소망이거든요. 이걸 소망해야 돼요. 소망. 기도하고 소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위로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때보다 오늘은 조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5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우리 개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심도 있게 고백합시다. 둘째, 죄와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죄를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셋째,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실행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4번째, 이 말씀이 실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개인의 삶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5번째, 계속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교회로 함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정말 간절하게 이 5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